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나를,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멈추지 않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멈춰 세우시는데 그 방법이 큰 바람을, 큰 태풍을, 큰 풍랑을 요나에게 보내셔서 요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 결과가 5절이지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이 풍랑과 이 폭풍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 사공들은 선상 기도회, 물론 성경적 기도회는 아니었지요. 그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풍랑과 큰 바람 속에서 이러다 큰일 날 수 있겠다 한데 모여서 각자의 신을 부르며 그렇게 선상 기도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지요. 이 풍랑과 이 바람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요나 때문이지요. 요나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짐, 모든 사업 미천을 바다에 던진 것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공들, 다른 사람들. 그러니 요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시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살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내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잘 살 때,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을 먼저 믿는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고 그 공동체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듭니까? 이 질문에 신앙의 수준이 낮은 자들은 세상이 악해서요, 세상이 죄를 저질러서요, 그러나 신앙의 성숙자들은 세상이 악한 것은 맞는데 세상을 유익하게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신앙의 성숙자들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생명으로 안내하고 세상에게 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이 들어왔던 것처럼 믿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믿는 나를 통해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생명을 경험하고 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나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먼저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새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바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요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른 사공들, 선원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사업 미천을 다 버립니다. 그들의 짐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들에게 커다란 민폐를 끼쳤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묵상은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의 풍랑, 그래서 목숨이 위태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거기에는 귀중품이 있었을 것이고 금은 보화가 있었을 것이고 사업 미천이 있었을 것이고 기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 던진 거예요. 왜요?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먼저 생명을 유지해야 금은 보화도 그리고 귀중품도 사업 미천도 돈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이요.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시고 부여하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함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한 절체절명의 어려운 상황 속에 과연 요나는 그 풍랑의 주범인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위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이 잠이 들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요. 깊이 잠이 든다라는 것은 주변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아쉬운 것입니다.
그 풍랑은 요나 때문인데 요나는 깊이 잠이 들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깊이 잠든 요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 귀신을 인식하는 것이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자, 돈을 인식하며 돈이 제일 중요한 자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요, 늘 건강이 두렵답니다. 아플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병을 두려워하는 자, 병을 인식하고 병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자녀의 등록금이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세상의 풍랑, 세상의 바람, 세상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의 풍랑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 하늘의 소망의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넉넉히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예술과 외교와 안보와 특별히 언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기후변화와 전쟁과 지진과 갈등을 통하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 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차고 넘치는 그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